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아서요. 1절부터 6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요셉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은 그런 흔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젊은 시절에 이제 계속된 시련, 특별히 그 두 번째 시련인 거죠. 보면은 무언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요셉의 삶의 초반기 내용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기민하게 하다 보니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딱 봐도 똘똘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똘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 있죠. 근데 요셉이 일을 참 잘하면서 성실하게까지 하는 겁니다. 거의 무적에 가까운 그런 종업원이죠. 그래서 그를 단순히 밖에 단순 노동을 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재반사항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생겼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잘생긴데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주인은 지금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땐 보디발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그 집착의대로 계속 자신의 뜻대로 되려고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요셉을 모함하고 그를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인전기와 같이 이런 설명을 하고 설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혹은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 정도 사실을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 내용을 수십 번을 설교로 듣든지 내가 눈으로 봤든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내용의 표면적인 것보다도 이 안의 내용,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훈련은 먼저는 말씀 지식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뭘 알아야 시작을 하니까요. 그리고 나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지? 라는 데까지 알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이제 과거를 보러 환양하러 갔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게 보면요, 논어, 맹자, 대학, 여러 가지 있는 것들, 그런 걸 공부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볼 때요, 객관식으로 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 내용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과거 시험이었어요. 굉장한 창의력적 문제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학교를 12년 다녔는데 국어 단어를 몰라. 이러면 수학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영어 단어를 몰라. 그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A, B, C, D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의 요령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참 나쁜 보디발의 아내가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드라마 볼 때도 막장 드라마를 선호하듯이 이 요셉의 이 내용을 볼 때 이 부분만 더 사람들이 부각되어져 가지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전체적인 내용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목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성경에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많이 쓴 사람은 요셉 한 명이에요. 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형통에 대한 인물이 딱 둘 나오는데요. 딱 한 번 쓰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두 차례 이상 썼던 요셉이만. 그 이후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2, 3절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집안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게 2, 3절의 내용이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투옥됐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자가 투옥된 그가 형통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만사 형통하세요 할 때 그 형통을 받아들일 때 국어사전적, 통념적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주변에 누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를 참 형통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가족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데 그가 형통하더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함받은 그가 형통하더라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말해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부자가 되었네. 그 사람 형통하네. 누구 자녀가 잘 됐대. 그 사람 형통하네. 하는 일마다 잘 되네. 라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건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나타나는 결과가 형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형통은 돈을 많이 벌었더라. 내 아이가 총명해지더라. 뭐가 잘 되더라. 이런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과는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결정되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미 끝이 정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봅니다. 그때 보시면 장래 희망을 직업으로 명시해요. 예술가, 과학자, 정치인, 종교인 등 어떤 일에 관련된 것이 그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막연해 보이니까 어렸을 때는 막연한 꿈을 꾸면서 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각이 되는 청소년 시기 때부터 꿈이 상실하게 돼요. 현실을 보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꿈이 두 가지로 양갈래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가 꿈이었고요. 하나는 우주비행사가 꿈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비행사와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양갈래로 나눠졌어요. 근데 제 꿈이 중학교 2학년 때 무너졌던 게 무엇이냐면 우주비행사는 안경을 쓰면 안 된대요. 그렇구나. 나는 시력이 너무 나쁜데 그때 라섹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장래 희망은 어떤 직업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애들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90% 아이들은 너 꿈이 뭐니? 라고 할 때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질문이 잘못됐죠. 장래 희망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니까 직업을 얘기하네? 왜 그게 되고 싶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강남 아이들의 여러분 장래 희망 1위가 뭐죠? 임대업자입니다. 임대업자. 한동안 안 깨질 거예요. 돈 많은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어차피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기쳐도 뭐가 대수입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요. 남들 조금 힘들게 하면 어때요? 내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살면 되는데 양심 조금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젊은 친구들이 중고차 사기라고 있거든요. 허위 매물 올려놓고 중고차 파는 사기에 20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막 컨설팅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요. 엄청 많아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여기에 엄청 많이 연루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왜 꼬셔요? 돈 많이 벌게 해줄게요. 그 아이들의 심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왜 가는지 아십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서. 근데 사기치기는 좀 그렇고 의사와 명예는 돈도 많이 버는데 명예도 있으니까 좀 그럴듯한 직업을 사람들은 가지고 싶죠. 그리고 돈과 명예 중에 선택하라 그런다면 지금은 이왕이면 돈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성경은 그 길을 넓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요. 자동으로 나는 좁은 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넓은 길을 가는 것도 사실 모르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예요. 목사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직업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걸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상을 받아서 유명한 자가 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유명한 자가 되어 유명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진짜 기뻐하시기보다 내 삶에서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있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매달 500만 원씩 이렇게 입금해줘요. 매달 500만 원씩. 생각만 해도 박희수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너무 그렇죠. 행복하죠. 500만 원, 50만 원도 줬으면 좋겠어요. 네, 500만 원씩 꾸준히 이렇게 준다고 하면 때 줘요. 근데 연락도 안 해요. 오지도 않아요. 최근에 본 게 한 15년 전이에요. 내가 자녀를 본 게. 그렇다고 자녀가 어디 뭐 저기 뉴질랜드나 그린란드, 남극 세종기지 거기 있는 것도 아니야. 근처에 도처에 있는데도 오지 않아. 근데 돈은 계속 보내. 그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연락하고 자주 뵙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바빠. 나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내가 헌금 하잖아요. 다달이 내가 하나님께 쏴주잖아요, 하나님.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건요, 매일의 교제예요. 매일의 교제. 근데 나도 잘 알겠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내 자녀가, 그래도 자꾸 연락하고 자꾸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아버지인 하나님한테는 나는 안 해. 나는 돈만 붙여. 근데 내 자녀들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 이게 지금 너무 인지부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매일매일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형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결과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든 상관없어요. 와, 저 사람 잘 나가네? 형통한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형통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볼 땐 저 사람 참 별거 없네? 저 사람 참 인생 불쌍하네? 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요, 그는 맡겨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일이 뭐예요? 형들이 했던 일을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너무 충실하게 잘했어. 좀 유두리 있게 하기도 되고 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고를 꾸준히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지금 자기가 노예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대리 과장 때는 참 사람이 착하고 순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부장 올라가니까 사람들 쥐어틀고 막 사람들 올가매고 그 사람은 원래 그랬는데 대리 과장 때는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예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요? 그냥 주인 눈치 봐서 주인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하는 척 했다가 주인 없으면 대충 좀 이렇게 어디 숨어 있고 좀 짱 박혀 있고 그렇게 있다가 자기 책임질 일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진급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성실이에요. 이 당연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요셉은 형통하더라 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즉 주변에서 요셉을 특별한 존재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 요셉에게 어떤 일이 됐어요? 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 좀 보시면 권력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10년 동안 꾸준히 했으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그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은 성실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그들이 갖추고 성실하고 착하니까 세상에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요,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착하고 성실한 걸 알아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종 삼으려고 자꾸만 여러분과 접촉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있었을 때 자신의 꿈이 그나마 성공이었다면, 요셉은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 그 권력의 비위를 맞췄을 겁니다. 그 성공이라는 욕심이 있다면 노예임에도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열심히 했던 것은 성공을 바래서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많은 교회들이 요셉을 설교하면서 요셉이 이루었던 성공에 대해서 초점을 잡습니다. 총리가 되더라. 그리고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의 모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둬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바울은 너무 비참하게 죽고 너무 그 인생은 망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하실 때에 부유하고 잘 나갔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십니다. 칭찬 들었던 두 교회는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작았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다른 존재로 만들 거야 라는 건, 이 세상에서 너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부유하게 살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거듭남이에요. 요셉 또한 그런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향한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요셉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양육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 매일의 성실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요행은 없습니다. 언젠가 인생의 깊은 문제가 다다를 때에 그 문제를 스스로 마주할 때가 와요. 인생의 외로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왜 사는 건지? 이 문제를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또한 내 주변에 이런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가 와요. 주님 앞에 홀로 선 그 시간이 온다고요. 그걸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가 그런 아이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때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계속 끼고 돌면 아이가 나중에 부모가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자각을 못 하거든요. 부모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울타리인지 자녀는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려서부터 고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도전에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해보는 거예요. 그 실패와 실수를 부모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 스페인에서 크로스컨트리 대회가 있었는데, 케냐의 아벨 무타이 선수가 결승선 그 몇 미터 앞두고 갑자기 멈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케냐 선수가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쉰 거예요. 몇 미터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뒤에 2등으로 달리던 스페인 선수인 이반 페르난데스가 그걸 보더니 막 소리친 거예요. 더 가라고 막 소리친 거예요. 근데 케냐 선수가 스페인어를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자꾸 저기서 막 소리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반 페르난데스가 이 케냐 선수 등을 밀어가지고 1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2등으로 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당신 그냥 못 본 척하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면 1등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사람 떠밀어가지고 그 사람을 1등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 2등이었던 이반 페르난데스의 답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이걸 알면 나한테 뭐라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예 머릿속에 인이 박힌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양육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덕목이에요. 세상의 1등이 뭐가 중요해요? 이게 공적, 이게 정의,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아이들이 워낙 귀해지기도 했고 뭐 출산율도 저조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를 부모가 먼저 막아주려고 하죠. 실수와 실패라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형통을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형통을 내가 마련해 줘야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또한 형통은 내가 결과, 돈이야 이렇게 벌든 저렇게 벌든 무슨 상관이야.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세상의 기준의 형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고 나 자녀 또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그 아이를 무조건 배려하고 감싸라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 아이가 실수와 실패해도 실수와 실패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걸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그 아이에게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어린이를 교육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 습득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성실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것을 교회와 가정에서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형통하십니까? 자꾸만 형통하냐라고 할 때 비교 심리가 들어가면 이미 틀린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형통하다고 하기에는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좀 작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좀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 정도 돼야 형통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지금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져야 돼요. 불과 여러분 몇 년 전 보시면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야, 형통한 사람이네. 잘 나가네. 야, 얼마 올랐어? 야, 5억. 야, 미쳤나봐. 미쳤어. 야, 집값이 이렇게 올라. 미쳤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차피 거주 목적이니까 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됐어요. 갑자기 여기 송도의 아파트 11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억 됐다면서요. 이게 웬일입니까? 11억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대출금, 이거 어떡합니까? 예?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결과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야, 기도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 어떠한 연단 기간 가운데 두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야, 내가 지금 없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지지에 가난해 보여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검찰총장 후보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탄탄대로, 그게 형통적 삶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앞서가가지고 이단 괴수들 다 무리 끌고 오고, 그냥 바울이 가서 어디 내가 잡아오겠다고 하면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바로 그냥 압수수색 영장 그냥 바로바로 발급해줬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천막 치는 일하고 있는 겁니다.
빌어먹고 살았어요.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야, 내 자식 예수 믿더니 미쳤네. 야,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똘똘한 애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뭐하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과가 아니에요. 배부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 많은 집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11절 보세요. 내가 야 가난하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귀를 기울이지도 않죠. 가난한 사람의 말 누가 듣습니까? 부유해야지. 그래도 솔로몬의 이야기면 좀 우리가 들을 만하죠. 하지만 가진 거 쥐뿔대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뭐라고 듣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이 믿음의 4장 13절의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담대함을 보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 돈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어쩜 저렇게 당당해? 물어봅니다. 어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좀 알려줘. 어디 숨겨둔 거 뭐 유산이라도 있나? 어디 뭐 선산이라도 있어? 뭐야? 널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나의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여러분 기독교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지금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쯤 됐으면 그냥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지하실로 뚫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과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흥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저희를 보니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의 미디어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보이면서도 이 친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야,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저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형통한 사람으로 불리우며 또한 우리 평강교회가 세간에서 볼 때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지하에 있는 단칸방과 같은 그런 교회와 같이 모르겠지만 우리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유하게 될 때도 이거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형통한 자로 성실하고 담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형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소망으로 내가 살아가며 내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을 긍휼히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교회로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요 형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과정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과론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주의, 번영주의, 고지론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